안녕하세요. 지혜로운 인생 74입니다. 나는 평생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울까? 절에도 다니고 기도도 하는데 왜 형편이 나아지지 않을까? 오늘 여러분께 전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충격적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평생 가난한 사람이 있느니라. 하지만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미처 몰랐던 진짜 풍요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가난은 통장 잔고가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거든 먼저 내 마음부터 부자로 만들어라.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진정한 풍요로 가득 차기를 기도합니다. 살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남들은 편하게 사는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버스를 타면 명품 가방을 든 사람들이 보입니다. 식당에 가면 비싼 음식을 스스럼 없이 주문하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아파트 단지를 지날 때면 저 집들은 대체 누가 사는지 궁금해집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저 사람들은 복이 많아서 저렇게 사나 보다. 그래서 더 열심히 절에 다닙니다. 새벽 예불에도 빠지지 않습니다.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제발 우리 집에도 복을 내려주세요. 하지만 세월이 흘러도 형편은 크게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또 생각합니다.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힘들까? 오늘 부처님께서는 이런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가난한 것은 전생의 업 때문이 아니니라. 내 마음이 가난하기 때문이니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몰랐던 가난의 진짜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진정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부처님과 제자의 이야기를 통해 그 비밀을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조선시대 한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평생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남의 것 탐낸 적도 없고 거짓말한 적도 없습니다. 절에도 빠지지 않고 다니며 정성껏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왜 제 삶은 이렇게 힘들까요? 옆집 사람은 술 마시고 놀기만 하는데 장사는 잘 됩니다. 저 멀리 사는 친구는 기도도 안 하는데 집도 크고 차도 좋습니다. 저는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도 빚만 늘어갑니다. 제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스승님, 저는 매일 부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가족이 편하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빚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자식들이 굶지 않게 해달라고 빕니다. 그런데 왜 제 기도는 들어주지 않으시는 걸까요? 혹시 제가 전생에 큰 죄를 지은 걸까요? 아니면 제 조상들이 무슨 잘못을 해서 그 업보가 저에게 온 걸까요? 제자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소매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부처님은 한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고 지나갔습니다. 새들의 지저귀미 고요 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부처님은 제자를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제자야, 내 마음을 들여다보았느냐? 부처님의 첫 말씀이었습니다. 물을 보아라. 물은 항상 낮은 곳으로 흐르느니라. 하지만 낮은 곳으로 흐른다고 해서 물이 가난한 것이냐? 아니니라. 물은 낮은 곳에서 모든 것을 품고 생명을 기르느니라. 제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내가 가난한 것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니라. 내 마음이 항상 위만 보기 때문이니라. 위를 본다는 것이 무슨 말씀이신지요?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매일 기도하면서 무엇을 구하느냐?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게 해달라고 빌지 않느냐? 남들처럼 큰 집에서 살게 해달라고 빌지 않느냐? 그것이 바로 위를 보는 마음이니라. 하지만 스승님, 잘 살고 싶다는 것이 잘못입니까? 부처님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잘 살고 싶은 마음이 문제가 아니니라. 남과 비교하는 마음이 문제니라. 등불을 보아라. 등불은 큰 불을 부러워하지 않느니라. 자기 자리에서 자기만큼만 밝히느니라. 그것으로 충분하니라. 제자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제가 가진 것에 만족하며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만족이 아니니라. 감사니라. 부처님의 목소리가 더욱 따뜻해졌습니다. 내가 가진 작은 것에 감사할 때 그것이 크게 느껴지느니라. 하지만 내가 없는 것만 바라볼 때 가진 것은 아무리 많아도 항상 부족하게 느껴지느니라. 이것이 마음의 가난이니라. 제자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바람이 다시 불어왔습니다. 나뭇가지가 살랑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그랬습니까? 제가 없는 것만 보았습니까?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제자야, 이제 내 하루를 돌아보거라. 부처님께서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무슨 생각을 하느냐? 오늘도 힘든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느냐? 제자는 머리를 숙였습니다. 정확히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침에 눈을 뜨면 이렇게 말하느니라. 오늘도 눈을 뜰 수 있어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은 밥을 먹으면서 이렇게 말하느니라. 이 음식을 먹을 수 있어 감사합니다. 작은 것이니라. 하지만 이 작은 감사가 마음을 부자로 만드느니라. 그런데 스승님, 그렇게 감사한다고 해서 통장에 돈이 들어옵니까? 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처님은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하늘을 가로질러 갔습니다. 제자야, 나무를 보아라. 나무는 열매를 맺기 위해 무엇을 하느냐? 먼저 뿌리를 깊이 내리느니라. 뿌리 없는 나무는 아무리 가지를 뻗어도 열매를 맺지 못하느니라. 감사가 바로 그 뿌리니라. 감사하는 마음이 깊어지면 내가 가진 것을 헛되이 쓰지 않게 되느니라. 돈을 쓸 때도 신중하게 되느니라. 남과 비교하며 허세 부리지 않게 되느니라. 그렇게 자연스럽게 내 형편이 나아지느니라. 제자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그럴 수 있습니까? 해보거라. 오늘부터 아침에 눈 뜨면 3가지를 감사하거라.
잠자리가 있음을, 먹을 것이 있음을, 숨 쉴 수 있음을, 이 세 가지면 충분하니라. 밥을 먹을 때도 감사하거라. 이 쌀이 여기까지 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의 손길이 필요했는지를, 물을 마실 때도 감사하거라. 이 깨끗한 물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는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5가지를 감사하거라. 작은 것도 좋으니라. 오늘 날씨가 좋았다. 이웃이 인사해 주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니라. 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제자야, 조심할 것이 있느니라. 부처님의 목소리가 조금 엄숙해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느니라. 그래, 감사하며 살면 되는구나. 그럼 가난해도 괜찮은 거구나. 이것은 큰 착각이니라. 제자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감사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니라. 감사와 노력은 함께 가야 하느니라. 감사한다는 핑계로 게으름을 피우면 안 되느니라.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느니라. 감사하며 살면 돈이 생긴다고 했으니 열심히 감사해야지. 이것도 잘못이니라. 감사는 복을 받기 위한 수단이 아니니라. 감사 그 자체가 이미 복이니라.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자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늘의 별을 보아라. 별은 누군가 보아주기를 바라며 빛나느냐? 아니니라. 그저 제자리에서 빛날 뿐이니라. 감사도 그러하니라. 누가 알아주든 말든, 무엇을 얻든 말든, 그저 감사할 뿐이니라. 하지만 사람들은 이렇게 착각하느니라. 내가 감사했는데 왜 아무 일도 안 생기지? 이것은 감사가 아니니라. 거래니라. 내가 감사하니 너는 복을 달라는 거래니라. 제자는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자신이 바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 왔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입으로만 감사하느니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00번을 말해도 마음은 여전히 불평으로 가득하니라. 이웃을 만나면 요즘 너무 힘들어요라고 말하고, 집에 돌아와서는 왜 우리 집만 이렇게 어려운가 한탄하느니라. 진정한 감사는 삶의 태도니라. 말이 아니라 마음이니라. 힘든 일을 만나도 이 또한 배울 기회구나 생각하는 것이니라. 가난해도 이것으로 충분하구나 느끼는 것이니라. 새들의 지저귀이 다시 들려왔습니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실제 삶에서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주마. 부처님께서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장에 가서 물건을 살 때를 생각해 보거라. 비싼 것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저것을 사면 남들이 부러워하겠지. 저것을 사면 내가 좀 있어 보이겠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느냐? 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하거라. 물건을 사기 전에 먼저 물어보거라. 이것이 정말 내게 필요한가? 아니면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인가? 필요한 것만 사거라. 그러면 내 돈이 새지 않느니라. 이웃이 새 옷을 입고 나타나면 어떻게 하느냐? 나도 저런 옷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지 않느냐?
이런 일이 생기면 이렇게 하거라. 저 사람에게는 저 옷이 필요했나 보구나 생각하거라. 그리고 내 옷을 내려다보며 이 옷도 나를 따뜻하게 해주는구나 감사하거라. 부처님의 말씀이 계속되었습니다. 친구들이 모여 자랑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누가 우리 아들이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 하면 우리 딸은 시집도 못 갔는데 이렇게 한탄하지 않느냐? 이런 일이 생기면 이렇게 하거라. 좋은 소식이구나 진심으로 기뻐해 주거라. 남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보신이라. 돈 한 푼 안 들이고도 복을 짓는 것이니라. 제자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그렇게 해도 제 형편은 그대로 아닙니까? 아니니라. 남과 비교하지 않으면 마음이 평화로워지느니라. 마음이 평화로우면 쓸데없는 걱정이 줄어드느니라. 걱정이 줄면 몸이 건강해지느니라. 몸이 건강하면 일을 더 잘할 수 있느니라. 일을 잘하면 형편이 나아지느니라. 이것이 바로 마음이 부자가 되면 삶도 부자가 되는 이치니라. 바람이 잔잔하게 불었습니다. 제자의 마음도 잔잔해졌습니다. 제자야, 이제 가장 깊은 가르침을 주마. 부처님의 목소리가 더욱 깊어졌습니다. 가난과 부자는 내 마음에 달렸느니라. 천냥을 가져도 가난한 사람이 있고 한 푼 없어도 부자인 사람이 있느니라.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마음이 항상 부족함에 머물면 아무리 많이 가져도 가난하니라. 마음이 충만함에 머물면 아무리 적게 가져도 부자니라. 강물을 보아라. 강물은 자기가 얼마나 많은지 세지 않느니라. 그저 흐를 뿐이니라. 그러면서도 모든 생명을 살리느니라. 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지금까지 한 기도는 모두 헛된 것이었습니까? 헛되지 않았느니라. 다만 방향이 잘못되었을 뿐이니라. 너는 주세요, 주세요만 빌었느니라. 이제부터는 감사합니다를 빌어라. 더 주세요가 아니라 이미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를 빌어라.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니라. 가진 것을 나눌 줄 아는 사람이니라. 내가 아무리 가난해도 나눌 것은 있느니라. 따뜻한 말 한마디, 밝은 미소 하나, 이것도 나눔이니라. 가진 것이 적어도 이것을 나누면 내 마음은 이미 부자니라. 마음이 부자가 되면 손에 쥔 것도 귀하게 여기게 되느니라. 귀하게 여기면 잘 쓰게 되느니라. 잘 쓰면 모자라지 않느니라. 이것이 바로 마음 부자가 진짜 부자라는 가르침이니라. 제자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깨달음의 눈물이었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가난했던 것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가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부처님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렇다. 이제 네가 깨달았으니 매일 실천할 방법을 알려주마. 부처님께서 구체적인 일과를 제시하셨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거든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 잠깐 멈추거라.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거라. 오늘도 숨 쉴 수 있어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하루 1분이면 되느니라. 아침 식사를 할 때는 첫 숟가락을 뜨기 전에 잠깐 생각하거라. 이 밥이 내 앞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손길이 거쳤는지를. 농부의 땀, 햇빛과 비 요리하는 수고, 이 모든 것에 감사하거라. 낮에 일을 할 때는 힘들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이렇게 바꾸어 생각하거라. 나는 일할 몸이 있구나. 나는 일할 곳이 있구나. 일이 있다는 것이 복이니라.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거라. 5분이면 되느니라. 오늘 감사한 일 5가지를 떠올려 보거라. 아주 작은 것도 좋으니라. 잠들기 전에는 내일을 걱정하지 말거라. 대신 이렇게 말하거라. 오늘 하루 무사히 보냈으니 감사합니다.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되길 기도합니다. 이것을 21일만 해보거라. 내 마음이 달라지는 것을 느낄 것이니라. 마음이 달라지면 삶이 달라지느니라. 제자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실천하겠다는 다짐이 서렸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의 두 손을 잡으셨습니다. 제자야, 오늘 우리가 나눈 6가지 가르침을 기억하거라. 첫째, 가난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가난해서니라. 둘째, 감사는 복을 받는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로 복이니라. 셋째, 남과 비교하는 순간 너는 가난해지느니라. 넷째, 가진 것이 적어도 나눌 줄 알면 너는 부자니라. 다섯째, 진정한 풍요는 많이 가진 것이 아니라 충분함을 아는 것이니라. 여섯째, 매일 작은 감사를 실천하면 내 삶이 달라지느니라. 제자는 눈물을 흘리며 절을 올렸습니다. 스승님, 감사합니다. 저는 평생 잘못 살았습니다. 남을 부러워하고 제 처지를 한탄하고 없는 것만 바라보았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가진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제자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아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이제 집에 돌아가겠습니다. 비록 작은 집이지만 그곳에서 기다리는 가족이 있습니다. 비록 보잘것없는 밥상이지만 함께 나눌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부자입니다. 부처님은 따뜻하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렇게 깨달았으니 내 삶은 이미 바뀌기 시작했느니라. 가거라. 그리고 기억하거라. 감사는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니라. 제자는 부처님께 깊은 절을 올리고 돌아갔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그의 얼굴에는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우리는 모두 이 제자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없는 것만 보고 남과 비교하고 부족함에만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보고 나만의 삶을 살고 충분함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풍요는 통장 잔고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등불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고요한 평안과 밝은 복이 가득하시길 기도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